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말씀. 앞부분에서는 우리 4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45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로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게 다 가능하신 그런 정말 그런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두 가지가 이 45장의 내용입니다. 19절까지 하나님은 주로 어떤 분이신가, 거기 1절에 보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또 고레스 앞에 하나님 먼저 가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전쟁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비록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명하고 칭호를 주고 띠를 동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고. 내가 이제 너는 나를 모르지만 고레스, 나는 너를 이제 내가 띠를 동인다는 건 결국 같이 글을 이제 쓰시겠다 그것이죠. 여기 1절에 보면은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허리를 푼다는 뜻은 결국 힘을 잃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레스를 사용합니까? 그것은 6절에 나 외에는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 다른 이가 없다. 나는 7절에 빛도 어둠도 또 창조했으며 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 그분께서 이제 의를 알리시고 8절에 구원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레스를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때 뭐라고 이렇게 한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진흙이 자기가 만들어지면서 토기장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자기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진 것이 그는 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또 자녀가 무엇을 낳았는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아서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그렇게 이런 자는 화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때 아무도 진흙이 토기장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릴 수 없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주 그냥 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며 이 일을 아주 쉽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곧 이스라엘 지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되 너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의 한 일에 관해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게 물어보나 명령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절 내가 다 하늘 땅과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레스를 일으켰고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는 거죠. 고레스를. 그리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그가 그래서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로잡히는 건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바사의 왕인 이 고레스가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은 우리 역대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 709쪽 36장 23절에 보면 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온 나라에 이제 공포하고 조서 내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자기의 모든 걸 주셨고 이제 너희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하라 그거예요. 그건 에스더에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1장 2절, 6장 3절에 보면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할 수 없도록 칙령을 내리고 재건하는 자에게 식량과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과가 뭐예요?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애굽 구스 스바가 고레스에게 조공을 바치죠. 근데 이 조공을 바치는 게 결국 이 재정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재정을 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표죠. 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유하는 고레스에게 들어갔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15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경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이로 인해서 17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 창조하시고 18절에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나는 감추인 곳과 19절에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고 밝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19절까지 역사의 그 주관자 그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은 결국 어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부모가 탕자들 아니면 가출한 청소년들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는 드러나는 사람이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죠. 고레스 바사 왕이었는데 우리 이걸 통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런 의도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일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 때는 뽑힌 사람들이 일했고 고레스라는 인물이 뽑혀서 일을 했고 지금은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계없이 더 문을 많이 열어놓고 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원하는 사람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안 하면 그건 절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본인이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보면 거기 온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일꾼이 된 거예요. 좋은 일꾼이 물론 돼야 되지만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신학대학원 간 거예요. 가서 목사가 돼서 혼자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냐면 성경에도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미 자격은 다 얘기했어요. 빛이라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고 증인이 되라고 그랬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라고 그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전쟁하라는 얘기거든.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빌립보서 1장 30절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곧 내게서 보고 들음받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나 한번 일꾼 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일꾼. 그냥 성도로만 있다가 내가 생을 마치지 말고 한번 일꾼으로 사용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일꾼 되기를 스스로 원치 않는다. 셀프 자기
요즘 셀프 얘기 많이. 셀프 결정이죠. 나는 일꾼 안 되겠다. 그게 이제 미지근하겠다. 뭐 하나님도 그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이셔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사용돼 갖고 막 뭐 부흥 일어나고 이런 거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전혀. 그냥 미지근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굴 옆 사람에게 뭐 복음을 알려주거나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지근과 열심은요, 그게 무슨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 여당을 나는 지지한다, 뭐 야당을 지지한다. 한일전에서 나는 뭐 한국을 지지한다, 일본을 지지한다. 그거 그냥 본인이 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지근할지 열심을 낼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딱 한 번 인생인데 한 번. 그래서 우리가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내가 굉장히 못나고 능력이 없어도 원한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같은 인물이 하나님이 그냥 구약에서는 그렇게 쓰셨고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원하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구원을 다 베푸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20절부터 25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열방 중에 실제 아마 전쟁에서 남은 자가 있고 아니면 마음이 가난한 자, 이런 자로 될 수 있어요. 와라. 이들은 우상이 소용없음을 몸소 체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나가는 자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오되 우상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 보라. 이 일은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진리의 독단성 같은 거.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그 사람의 입장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그건 물론 우리가 항상 배려하는 건 맞는데 이거 확실하게 얘기되는 거를 너 죄인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진노를 받고 회개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막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아주 굉장히 확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도요 확신 있게 얘기하면 이게 따라 사기꾼들 보세요. 뭐 그럴까 말까가 전혀 아니야. 그럼 되냐. 뭐 아주 자기가 하는 얘기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그 표정과 말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누가 한번 확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진리를 갖다가 어물쩡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럴 때 아주 굉장히 우리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나 외에 없다고 계속 얘기합니까? 결국 진짜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요. 22절에 아주 중요한 거죠.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냐면은 그래서 결국 너희가 구원받으라. 나 외에는 다른 데 구원이 없으니까 괜히 우상이라든가 잘못된 종교 이런 걸 쫓아갈 게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으니까 내게 와서 구원을 받으라 그겁니다. 여기 보면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땅의 모든 끝. 바로 이방인도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그러니까 특정이 아닌 좀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한 어떤 자의 말에, 이것은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와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나가는 자는 결국 여기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근데 그 앞부분에서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22절 이런 거 볼 때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도 포함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구원은 오직 나에게만 있고 내게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했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민족만 혜택 있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다 귀하기 때문에 서양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귀한 거예요. 다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도 이 생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나라의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뭐 터키, 인도, 파키스탄, 이란, 태국, 베트남, 뭐 러시아, 독일, 프랑스, 브라질, 호주 전 세계에 우리가 일할 것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우리 22절 말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심이 세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자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요.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바로 기도 중에 전 세계를 품는 거예요. 우선 가까이 있는 중국을 품고 인도를 바라보고 무슬림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 또 계속 벌써 지금 누가 이런 걸 카운트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이 목사님 몇 번째입니까? 저거는 저도 모르겠어 항상.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거는 오늘 말씀도 또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자신의 문제를 끝내라 이거죠. 언제까지 자신의 문제 뭐 성격 뭐 우울함 뭐 나를 왜 사람들이 알아주냐 뭐 알아주지 않느냐 나는 과연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없을까 뭐 우리 집안은 앞으로 되고 노후 문제 항상 뭐 자기 문제에 파묻혀 있던 그 오래된 습관 이제 정리하세요. 내 문제는 이제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남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이다. 이런 걸 어디다 좀 붙여놓고 싶어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거는 좀 어디다 갖다 붙여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이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제부터는 남이다. 원래 우리는 못 벗어나. 이거 보통은 이제 못 벗어나고 죽어요. 대부분 자기 문제를 못 벗어나는데 가끔 그걸 벗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잉여 에너지를 이제 나물려 쓸 수 있거든. 그가 숨 쉬는 동안. 빌립보에서 바울서가 1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어린 자들 때문에.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마음. 이제부터는 남이다. 전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유엔 사무총장의 그 반기문 씨 같은 경우 그분이 생각할 때 그냥 항상 뭐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 마음 속에 아마 세계에 대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분쟁이 나거나 어디서 뭐 재난이나 막 뛰어가고 말이죠. 거기 가서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유엔 사무총장 정도 돼도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의 대사인 하늘나라의 대사인 우리가 전 세계를 생각하고 관심 갖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인데
열방을 물 한 방울 정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중에 고등의 많은 걸 가지고 한국 그 중에 또 우리가 이래 자기 자신 이래 갖고는 안 되겠어요. 예. 우리가 전 세계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할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지금 내 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중인가? 예. 그다음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한번 기도하면서 도대체 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저녁 이제 밥 먹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일 또 분명히 일어날 건데 또 내일 뭐 하려? 올해는 또 뭘 하고 내년에는 뭐 할 건가? 그래서 40일 기도 있으니까 오는데 또 이제 다음 주 끝나면 또 뭘 기도하나? 한번 우리 자신 있잖아요. 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갑자기 왜 이러고 앉아들 있죠? 저는 또 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입니까? 아직도 기껏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을 못 벗어나요? 뭐 저 언어 연수 갔다 오는 거 말고 한국을 벗어난 적이 없어. 아니 혹시 이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세계를 향해 있어야죠. 세계를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바꿀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이대로 살다가 내 생을 맞춰도 괜찮은 건지 언제쯤 내가 이걸 바꾸며 어떻게 나는 이제는 남이다. 이제부터는 남이다. 이 좋은 말씀. 예? 좀 생각해서 좋네 이 말이요. 이제부터는 남이다. 나를 이제 언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 막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이 문제로부터 언제 졸업합니까? 예, 졸업을 해야죠. 언제까지나 팝니까? 예, 의대도 하면 뭐 인터넷도 하면 그다음에 뭐 개업을 하든지 뭐 이제 의사 노릇을 해야죠. 언제까지 계속 뭐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사시 공부한다고 그냥 70세까지 한 25살부터 70세까지 뭐 한 뭐 45년 동안 사시만 공부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빨리 끝을 내고 다음에 뭘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도 나를 졸업하시고 남을 위한 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내 남은 생 한번 그렇게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들하고는 뻔해. 졸업 못해. 나를 졸업 못해. 빨리 남을 위해 살다가 가야 주님 따라가는 건데 난 벌써 언제까지 밤낮 나와 내 가족 밤낮 내 문제 끝도 없는 거 죽을 때까지 이거는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그 유체 이탈 합법까지란 말이죠. 나를 완전히 벗어나서 나는 저런 애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는 어떡하든지 남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물, 관심, 에너지 이거를 내가 드릴 것인가. 한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좀 크게 앞으로 남은 생을 한번 계획하는 오늘 특별히 이 화요일 날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계획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